다 찾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우리 책을 가지고 우리 한 주제씩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자, 믿음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믿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까지도 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믿고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인내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물건 박스 안에 뭐가 같이 달려오죠? 설명서가 같이 달려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전원을 꽂고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에러 버튼이 에러 코드가 나오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존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과학이고,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도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 않고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됐을 거야 라는 전제를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의 태양과 이 자연 법칙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근데 사실은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있는 지구가 공전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저절로 됐을 거야, 그냥 그렇게 존재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목사님, 각 교회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지 성경을 보는 그 관점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읽다 보면요,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뭘 봐도 이만희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뭘 봐도 안상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그 관점들을 배우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설교 시간을 우리가 복되게 보내는 것이고요. 집에서 성경을 혼자 읽을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진 상태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성경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하는데, 심리학자들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에는 몇 가지가 있다. 밑에는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 인정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점점 차원이 올라가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어떤 욕구들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의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을 향한 갈망.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추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추모할 때 네가 지금 좋은 곳으로 가 있을 줄 믿어.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나도 행복하게 잘 살게.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고 영원한 내세의 세계가 행복하고 죄가 없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처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죽으면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한다니까요. 다음 세계는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그 사람의 마음이 뭐죠?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대로 다 이런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근원적인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갈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갈망이요 궁극적으로 영적 갈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은 행복과 기쁨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갈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이렇게 여기죠. 나는 좀 더 웃으면서 살고 싶어. 나는 더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갈망을 표현하는데 누구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로또를 맨날 사서 로또를 하기도 하고요. 명예,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야. 권력을 가져봐야 돼. 높은 자리로 가봐야 되는 거야. 기왕이면 회사에서 사장이 돼 보는 거고
정치, 뭐 권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소소하게 나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좋아. 이 소소한 인간관계 등등 자기에게 뭔가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손에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조금 독특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우리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주님은 두 가지 사랑을 말씀을 하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았잖아요. 시내 산에서. 그거를 개수로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몇 개로 정리했는지 아십니까? 613개. 613개로 정리를 했는데 그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 정신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행복과는 뭔 관계가 있을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누구의 행복을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 많이 불행하죠. 내 인생은 왜 이래? 뭐 나는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태어났어? 많은 탓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향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길 때는요 그게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정말 행복해요. 뭔가 물건이 있어서 내한테 뭐가 있어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이건 내 거야 절대 건드리지 마 하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나에게 이게 있으니까 나 이거 나눠주고 살 거야. 어느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눠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눠준 손길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나의 그 곡식 창고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해 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 뭐냐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써도 나를 위해서, 장난감을 가져도 이건 내 거야. 음식을 먹어도 내 것만 시키는 남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거는 본성적. 모든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자기 사랑의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해 보려
싶고 하다가 좀 이렇게 실패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도리 어떻게 되죠? 상처가 될 때가 많고요. 또 자기하고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은요 마음을 조금 같이 합치기가 쉬워요. 근데 전혀 달라. 생각하는 사고 패턴이 달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나는 빠른데 너는 느리고,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고, 너는 왜 이런 식 하면요 사랑이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랑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근데 이거는요 조금 생각해 조금 더 확대된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나랑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이 창조주의 인간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결코 참된 행복이나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삼위로 계셨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서로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고 그 세 위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충만하고 부족이 없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밖으로 흘려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이 화가의 실력이나 뭐 화가의 뭐 어떤 능력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어떤 그 그림을 그 도화지에다 그릴 때라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속에서는요,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그런 행복들이 넘쳐났는데 그걸 막 흘려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을 대상을 만드실 때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존재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고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하나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처럼 느껴지죠. 아버지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성적인 강인함과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아주 남성적인 멋있는 면도 있고요, 여성적인 면처럼 내가 너를 양육했다, 내가 네게 젖을 먹이고 길러서 너를 보살펴 주었다는 하나님 모성애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닮은 존재를 만드실 때 그거를 나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나누셔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남성다움을 선물해 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성다움을 선물해 주셔서 둘이가 하나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결혼 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관계가 뭐죠?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위로는 누굴 잘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옆으로는 나의 배우자, 바로 옆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가장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실상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돌려드리는 것. 때로는 그게 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타 다른 형태의 헌신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없이 억지로 의무감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 가기 싫고 놀러 가기 싶은데 오늘 태권도에서 친구들 어디 놀러 간다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왔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또 헌금 낼 때 하나님 앞에 11조, 우리 어린 친구들 용돈만 10만 원 받았다 하면 뭐 헌금 11조 만 원, 뭐 감사금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내기 싫은데 받은 거 이거 내 거 과자 사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억지로 냈던 적 있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억지로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기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주일 지키는 것도, 주일 예배도, 11조도 의무적이고, 이거 안 하면 왠지 지옥 갈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두려움에, 불안함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의 기쁨. 자발적인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보는 것도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뭐 엄마가 아빠가 하루에 말씀 10장씩 읽으라고 했으니까 막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해서 10장밖에 왜 저한테 10장만 읽으라고 하세요? 나 20장 읽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인사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듣고자 한다면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자발적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삼위 하나님이 가졌었던 그 기쁨, 서로를 사랑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세상으로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기쁨이 바로 신앙생활의 자발적인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요, 기쁨의 신앙생활을 기독교 희락주의라 불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을 해드리고 막 내가 어디 아프리카 선교 가고 뭐 돈을 내가 가진 돈 완전히 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심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우리 재경이는 뭘 할 때 만족을 누립니까? 축구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인기를 많이 얻을 때, 아니면은 공부 성적 막 100점을 맞아야 될 그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니면 뭐 좋은 직장 간다든지 뭐 더 성공한다든지 뭐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하나님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더 주잖아요. 게임이 좋아, 축구가 좋아, 나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새소식방 가는 것보다 그냥 태권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보다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 자, 로또 가게가 저기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요. 하나 연구를 하면 조사를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무엇이 가장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가족 관계, 가족이 친밀하게 지낼 때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나갈게요? 돈이에요. 돈. 머니해도 머니라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런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일화를 들어보면요 거의 다 망했거든요. 몇십억 당첨됐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겠죠. 돈이 많아졌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이 몇백억 생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돈 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어디 자기 놀고 싶은데 다 하고 도박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밥 해먹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삶의 모든 성실함과 뭐 삶의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도 안 챙겨 먹고, 왜? 돈 있으니까 주문해 먹으면 되잖아. 돈 있으니까 시켜 먹으면 되고, 내가 일하기 싫으면 돈 많으니까 하인 종을 하나 사람 불러가지고 월급 주어가면서 내 집 안 청소시키면 되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벼락을 맞았지만 도리어 자기 인생은 진짜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서 그 행복은요 3장에서 망가집니다. 늘 기억하세요. 언제 망가졌다고? 창세기 3장. 이 기억하세요? 원래는 안 그랬다. 처음에는 좋았다. 근데 언제 망가졌다? 창세기 3장에 망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 여러 건강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뭐 자연 환경, 정치 문제, 나라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 모든 문제가 창세기 몇 장부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게 되죠. 난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이끌었고 그 과정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됐구나.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현재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고 장래에 주실 은혜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간들의 행복을 쉽게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그 약속을 깨버렸고 또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 버렸다. 하나님의 집을 인간이 떠나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에게는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다시 한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머리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만큼 돌려받겠지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네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필요를 채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랑과 선을 베풀죠. 그런데 그런 삶은 매우 피곤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거나 밥을 한 끼 사줄 때, 자, 내 용돈을 털어서 친구에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 또 선물 사주고 싶다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사줬으니까 너는 이 정도 해줘야 돼. 이 정도는 나는 돌려받을 거야. 라는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줄 때는요, 받을 생각 안 하고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나 마음이 늘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도록 미워집니다. 나는 이 정도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실패하는 마음은요, 나중에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면,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살면 나중에는 그게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자유로운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줘놓고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줄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고 분이 덜 풀렸어? 여기까지 때려. 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이때까지 내가 5번을 밥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안 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내 창고가 비지 않는 거죠. 내 사랑의 탱크가 계속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흘려보내면 되고, 이 사람한테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실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경로로 부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정말 자유롭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의무적으로 억지로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의 모양과 습관을 먼저 배우지 마십시오.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어린이들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워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봐야 됩니다. 그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일은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자체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다. 우리 청교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밀어내지 않고 지옥 형벌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무나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라 또 전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복음 딱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믿을 때도 복음,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도 복음, 우리 죽기까지 복음을 붙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자발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탱크가 충만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